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 사는 것 즐겁지 않은가? 한 주간 내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아리 같은 메시지는 주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이 계속 떠올라요. 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고단하고 우리를 정말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일이구나.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내가 복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참 즐겁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타 종교와 감히 견줄 수 없는, 타 종교를 감히 기독교와 견줄 수 없는 두 가지를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의 타 종교와 견줄 수 없는 또 다른 독특한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섬김을 받는 대상이, 그것이 잡신이 되었건 어떤 사람이 되었건, 예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언제나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이 그 예배자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는데 어떤 대가를 받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 교회 성경에서 많이 쓰는 은혜라고 합니다. 한 것 없이, 공로 없이,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한 것 없는데 너무나도 미안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것을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라. 그러므로 기독교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유, 바로 이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의 여타 종교에서 이거 보시오, 이것이 여기에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깊이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50평생을 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을 어디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생명을 은혜로 값없이 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누구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복된 삶을 살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 두셨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육신의 몸을, 목숨을 빼앗는 사람을 두려워 말고 우리의 영혼을 거둬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고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영생의 선물을 내 가슴에 품고 있다 생각하면 내 가슴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막힌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을, 영광을 선포하리라. 찬송가 318장에 보면 우리가 예배 서두에 불렀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예수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러서 내 일생을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 일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가 된다. 그렇게 나의 일생을 통해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2절에 보면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우리 주 예수 앞에 오라.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예수가 나의 인격이고 성경이 나의 인격 형성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흙탕 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는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존귀한 일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환경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밀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인격과 저의 모든 성품을 갈고 닦아서 계속 빛나게 저를 닦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제 가슴이 항상 감동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다윗의 시편, 우리 모두 이번 주간부터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며 바로 그 생각이 저의 생각 속에 큰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시편 37편에서 39편까지 다윗의 시편을 계속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유난히 악인과 의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악인과 의인. 우리는 흔히 악인이다 그러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흉악범이나 포악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죠. 제가 다윗이 악인과 의인을 계속 노래하고 있어서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분명한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시편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성경을 수없이 많이 봤지만 악인이 그 교만함이 얼굴에 나타난다. 교만한 얼굴로, 이 단어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저에게 참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악한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교만이 말하기를,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사상에, 그의 모든 in all his thoughts, 그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방이 없어요.
다른 게 악한 게 아니라 성경은 그게 악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악한 게 뭔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넘어가면 너희들은 죄야, 이렇게 말한 말씀을 어떤 사람은 한 발짝 넘어갔고 어떤 사람은 10발짝, 어떤 사람은 엄청 멀리 가 있을 뿐이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 다 뭐예요? 우리 다 모두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그의 사상 속에 없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다 모두 악한 사람들이구나. 흉악범만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의 사상 속에, 그의 생각 속에 없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다? 장래가 없다. 성경은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시편 37편 38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미래가 컷 오프 됐어요. 잘렸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그냥 현재만 있을 뿐이야. 미래, 내일은 없어. 이건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장래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장래성. 잡을 잡아도 뭐예요?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간 잡을 잡지 말고 장래성 있는 것.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계속 있다 보면 그 일은 장래성이 있어. 소망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없는 사람은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 또 내일이 없어. 내일을 그냥 잘라냈어요. 현실뿐이야. 지금은 화려하지만 미래가 없다. 또 37절,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파워, 세력을 봤는데, 다윗이 그랬어요.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뭐 같다고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다. 그러니까 악인을 말하면 악한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아까 시편 4절, 10장 4절을 기억해야 돼요. 악한 거는 마음속에 there is no room for God,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방이 없는 것, 그게 바로 교만한 거구나. 이런 사람은 악인이 큰 세력을 갖고 있어서 그의 나무잎이 무성한 것 같아. 그러나 36절에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뭐요? 없어졌어요.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장래가 없다. 그 시대에 천하를 들썩하게 했을지라도 그가 죽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장래가 없다. 그 다음에 다윗은 악인과 의인에 대하여 말했는데요, 의인의 삶은 다르다. 특별히 이 의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의 노래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대하여 다윗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붙들어 주심, God's upholding grace.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우리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 벼랑 끝에 있어도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면 안 떨어지고 안전하다. 37장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니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 안전하다. 37장 17절에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진 것처럼 보여, 망하는 것처럼 보여,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그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 그가 경험하고 겪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또 돌아보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날을 돌아보면 참 모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기는 이렇게 유순하게 생겼는데 저는 모험심이 많아요. 모험심이 많으면 또 계산이라도 잘하면 처자식들이 고생이라도 안 하는데, 모험심은 많은데 계산을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용기가 저에게 있어요. 무모한 용기가 있어서 그냥 기도하다가 마음에 뭐가 있으면 그냥 처자식을 이끌고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떠다녔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모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붙드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싱글 때야, 혼자 있을 때야 뭘 어떻게 해도 무슨 염려나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아무데나 가서 뒹굴어도 상관없죠. 처자식을 이끌었던 이 가장으로서 내가 지금도 돌아보면 참 가슴을 쓸어내릴 만큼 그런 순간들이 무모하게 내 인생을 향방 없이 앞에 나온 좌충우돌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지난날의 세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의 인생이 얼마나 우습게 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지금 돌아보면 무모한 인생, 모험심 많은 인생, 계산도 못하고 용기 하나 있고 믿음 하나로 그냥 차고 나갔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총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떤 곳이든지 내가 실수로 했건, 내가 무모하게 했건, 내가 모험심으로 했건, 내 욕심으로 했건, 어떤 모양으로 내가 무모하게 도전하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날뛰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총이구나. 저는 붙들어 주심,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날 출생부터 지금까지 지난날을 제가 이렇게 정말 그 중요한 순간, 중요하게 내가 돌아서는 그 순간순간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지난날 출생부터 이 시간까지 제가 정말로 너무나 암울하게, 앞길이 보이지 않고 암울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붙들어 주셨다. 내가 신학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기적같이 기묘하게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묘하게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위험의 순간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다. 또 신학을 마치고 또 결혼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꼭 결혼 정년기에 30에 만나야 될 처자를 꼭 만나게 하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20여 년을 참 알콩달콩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결혼하겠다고 나섰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 집에서 주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0만 원. 20여 년 전에 우리 큰아이가 26살이니까 27년 전에 300만 원 가지고 서울에서 어떻게 방을 얻겠어요? 참 기막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일생을 같이 갈 수 있는 처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것도 나의 고향 교회 목사님 딸을 만나게 하셔서 생각도 안 했는데, 또 서울에서 나의 편안한 생활을 정리하고 칠레를 떠날 때도 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칠레에서 2년 동안 우리의 칠레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다시 귀국할 때도, 철수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순간순간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다 말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칠레에서 2년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귀국한으로 2-3개월 동안 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지아주에 있는 솔 미션으로 연결시켰던 것도 기묘한 하나님의 붙드심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미리 연구하고 노력했던 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쳐갈 무렵에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은혜예요. 신학 공부를 마쳐갈 때 이 교회로 오리라고 생각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 교회에 부임한 지 2-3년이 지난 후에 제 마음속에 혼자 갈등하며 이 교회를 떠나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기도하고 노력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딴 곳이 아니라 여기라고. 너 다른 데 가면 안 돼. 제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 형제들에게 제가 가끔씩 나누기도 하는데, 내가 원했던 그 길로 계속 갔더라면 하나님은 이미 맡고 계셨는데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은 너무나 두려움이 내 머릿속에 스쳤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딴 생각 말고 여기야, 나는 여기. 여기서 너의 일생을 바쳐도 가깝지 않다. 한국 커뮤니티가 나의 이 야망을 채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열리고 이런 철없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 가는 길 굽이굽이 하나님은 나를 그때마다 붙드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벼랑 끝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나를 붙드셨습니다. 나는 그 순간순간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나도 강렬하게, 너무나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스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순간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두렵게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붙드시며 저의 길을 드라마처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감사한 것뿐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다. 의인은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 은총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한 길 굿뉴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누릴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장래가 있다. 장래. 다윗이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장래가 있어. 그러면 많이 장래가 있어요. 오늘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래가 보이고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다. 37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오늘까지 보아왔는데 이거라는 거예요. 뭘 봐왔어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다음에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이 깨달았던 놀라운 이 은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족속들은 이 두 구절 속에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죠. 그 뭐예요? 자손이야, 자손. 자손은 뭐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오늘의 우리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부모의 세대는 고단하고 부모의 세대는 신앙으로 일구어가며 이 가문을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가문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의 세대에 신앙으로 일구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거둔다? 누가 따먹는다? 그 자녀들이 따먹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일이 있다. 내일이 있으면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4년 후에 너 학위만 받아. 보장돼 있어. 그러면 4년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지 않아. 4년만 내가 그냥 참고 견디면 돼요. 4년 견디고 학위만 받으면 다 보장돼 있어. 우리 아버지가 딱 준비시켜 놨어요. 뭐 걱정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나고 보니까 성도들의 삶은 앞길이 보이지 않고 가요. 뭐 너나 나나 없이 다 똑같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는 아버지가 딱 보장해 주셨어요. 너 졸업만 해. 너 라이센스 박사 라이센스만 받아. 그러면 내가 딱 준비해 놨으니 내가 깨달은 하나님,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이 바로 이 장래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장래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악인과 의인, 그 삶 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사상 속에, 그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장래가 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얼마나 은혜를 받는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천대라는 말은 표현상 천대, 표현상 영원히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절대 일회성이 아니에요. 악인의 삶은 일회성이야. 그냥 한번 사고 끝이야. 장래성이 없어. 그 다음에는 소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삶 속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가정에 이루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고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고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 초창기의 예수 복음, 예수의 소리를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 가운데 선각자들이었었어요. 그때는 참 선각자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조롱과 핍박과 어떤 때는 순교까지 했어요. 100년이 지나고 그 후손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거듭나서 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 사람의 문화가 바뀌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언어가 바뀌어 문화가 바뀌어. 여러분, 욕도 해버릇하면 자꾸 나와. 욕을 해야 말이 돼. 그렇죠? 근데 욕을 또 안 해버릇하면 욕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욕을 구경할 수 없어요. 이것도 새로운 문화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서는 문화가 달라야지. 세상의 가정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들이 심어놓은 신앙의 이 고통, 땀, 이 모든 수고, 이 모든 희생을 우리의 다음 제너레이션, 자손들이 복을 받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저처럼요 다소 모험심이 있게, 다소 무모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앞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 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소 무모하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저에게 특별한 거 없었어요. 모험 같기도 하고 무모한 것 같기도 하고 했지만 내 중심에 늘 없어지지 않고 늘 신지처럼 남아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늘 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항상 저의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처자식을 이끌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저 나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나아가면서 얼마나 무모해요. 얼마나 한심해요. 생각해보면, 내 가끔씩 그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 집사람에게 가만히 쳐다보면서 내가 그렇게 든든했었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을만 했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홍해 바다를 향해 거침없이 내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핍박이 오든 바람이 부든 풍랑이 오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끝은 좋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끝은 뭐다? 좋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저의 짧은 생애를 통해 50평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복음 앞으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서서 크게 명절 끝날에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사도들도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끝이 좋다. 믿음으로 가는 길,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부모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들이 그 열매를 먹고 산다. 할렐루야. 이상 더 큰 축복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고생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워지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는 어려워도 내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하나님께서 이 수고와 이 희생과 이 핍박의 열매로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같이 주님의 품에 팔에 안겨서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일생 멋있게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드라마를 연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58장 우리 같이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